하박국이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처럼 절대적인 감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거잖아요. 주실 줄 알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삶은 참 기대가 충만한 거죠. 믿음 없는 삶은 절망적이에요.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내일도 불행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믿음의 삶은 내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이미 받은 것도 너무 많은데 앞으로 받을 은혜는 상상 초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받을 은혜는 상상 초월. 우리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물론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논밭도 없고 곡식은 말라 죽었고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가 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려서 소망을 잃어버려요. 실업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 하박국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감사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가 너무 클 걸 난 믿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비록 현실의 모습은 흔들지라도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지금의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기쁨의 날이 올 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설령 지금 내가 생명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한 거죠. 아닌가 보네.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못 누린 게 많은데, 저축한 거라도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기부하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오늘 내가 이 생명을 다해서 끝난다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기에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하박국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설령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면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이제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의 나라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생명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이것과 같이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공산군에게 두 아들을 잃었죠. 그리고 장례식에서 고백한 손양원 목사의 9가지 감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감사를 듣고 다 놀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저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이 땅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아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순교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허다는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이런 순교하는 아들을 내게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6남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장자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니 두말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들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와속 종신에도 큰 복이 오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친 헌신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선영 목사가 열심히 사랑했거든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한 아들을 둘 데려가냐 말이에요. 왜 이런 시련을 내게만 주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보니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또 아들들이 생겨나게 하실 것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믿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기쁨과 은혜를 영원토록 그 자식들이 누릴 걸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상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늘의 소망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내게 주세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대감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게 되면 우리도 어떡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런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몸이 얼마나 천근만근이고 무겁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사슴 같아요. 사슴 보셨죠? 예? 사슴 발이 얼마나 이게 뛰는데 어떻게 뛰어요? 어떻게 뛰는 거 보셨어요? 쿵 이렇게 뛰나요? 예? 사슴 뛰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서 퐁, 굉장히 가볍게 산을 금방 올라가 버려요. 되게 가볍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슴 같게 하사 나를 그렇게 가볍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막 이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슴처럼 나의 발이 가벼워지고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절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